시편 5편 같이 낭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의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시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하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牲畜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도 나의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에서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한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한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노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늘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자리로 베풀리라 하시던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것이 뭐냐면 지금 시편 50편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죠. 그리고 맏아들도 아니고 이제 한참 형제간들 가운데 동생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을 보고 알고 지금 기록한 것이 뭐냐면 이 시편 50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그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했던 모든 행위를 내 눈앞에 다 펼쳐 보일 것이다 했습니다. 내 눈앞에 다 보일 것이다. 너가 했던 행동, 너가 생각하는 거 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뭐라냐면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듣고 잊어버린 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찢어버릴 것이다. 무시무시하죠. 사람을 찢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어떤 여기 바늘을 꽂혀도 어떻습니까? 아프죠. 뭐
가시바늘이 찔려 있어서 거기에 어떤 자극을 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도 아픈데 뭐 손가락 하나 뭐 그냥 뚝 떼어내본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그냥 찢어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보일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서 건짐을 올 것이다. 그 구원은 육신의 구원부터 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50편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행한 대로 내가 다 너에게 보여줄 거야. 너 그거 알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족보입니다. 이 성경 족보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전통 본문 계열했고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해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쭉 이어지고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있어서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계통이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입니다. 기원 서기 331년경, 보통 335년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시리아 사본에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라스무스 성경, 루터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에 알렉산드리아 사본, 림주두의 성경,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그리스 성경 해서 개역 성경이고 이쪽이 킹제임스 성경 계통입니다.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실제 알고 보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독생자가 나옵니다. 이 독생자가 뭐냐면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게네스인데 독생자를 주였으니 했고 또 여기에 이는 저를 아우토스입니다. 아우토스 영어의 힘.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우토스는 셀프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힘은 그는 그를 했는데 이 힘은 그래서 실제로 힘으로도 쓰이고 힘 셀프로도 쓰인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웹스터 대사전을 보면 두 번째 항에 힘 셀프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 셀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해서 그의 독생자라고 His only begotten Son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His only begotten Son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의 사본입니다. 331년경, 어떤 학자는 335년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튼 뭐 330년경, 그때 성경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3장 16절인데,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에서, 변개된 성경에 사탄이 변개했다 했는데, 이 변개된 성경에 뭐가 있냐면, 여기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이 신의 사본이에요. 신의 사본인데,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색과 빨간색과 노란색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의 독생자 해서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독생자도 되어 있고 그냥 독생자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사본에는 그냥 그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 보시면 모노게네 했는데 모노게네 앞에 톤이 있고 아우토가 없고 히온이 있습니다. 히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히온에서 톤 모노게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값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의 독생자로 했는데 His only begotten Son 했는데 그의 값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독생자는 무슨 뜻이냐면 독생자를 보시면 여기 모노게네스에서 어떤 그러니까 유일한 종족, 유일한 어떤 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옥스퍼드 헬라어 대사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어 성경을 설명한 책을 이제 보면 3장 16절 독생자라고 했는데 독특하거나 유일한 자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프랑스 성경이 이 단어를 그의 독특한 아들 해서 유일하신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 성경입니다. 지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애가 없고 그냥 유일하신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토스가 다시 여기 보시면 아우토스가 자신, 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이기 때문에 그 자신, 그러니까 힘셀프가 되겠습니다. 힘은 힘셀프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자체도. 근데 원어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말 사전에 영어의 힘이 고어에 있어서, 시어에 있어서, 구어체에 있어서는 제기적으로 힘셀프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고어, 시어, 구어체에 있어서는 제기적으로 힘셀프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 사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웹스터 대사입니다. 웹스터 대사전의 두 번째 항에 힘은 힘셀프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저를 믿는 자가 뭐냐면 그 자신을, 그래서 우리말 표현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믿는 자, 자신을 믿는 자 이렇게 표현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신 자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자 자신을 또는 자기를 그래도 되죠. 자신을 힘셀프니까 아우토스니까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하나님이에요. 자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자가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말에는 독생자 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독생자는 홀로 독자에다가 날생자도 되지만은 살생자도 돼요. 그래서 본래 번역할 때 독자라 번역하지 않고, 독자는 뭐예요? 외아들이죠. 그런데 독생자라 했던 것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한 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번역할 때는 잘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 본래 뜻을 모르고 왜곡시키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와는 누구냐? 예수와는 바로 하나님 자신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와는 누구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마지막에 가서 뭐냐면 예수와를 참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혹 이제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가실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죽은다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생애가 끝난다면 여러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갖는다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왜 100% 지옥 가느냐? 사람은 이제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죠.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보고 또 24장로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뭐냐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에 누가 계시느냐? 어린 양이 계시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에 예수와가 계시더라 라고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네. 이제 이게 지금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되어 있죠.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 모르느냐?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냐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를 놔뒀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이 그림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보좌 앞에 나는 앉아 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나친 해석을 하느냐? 아니에요. 썬다싱 책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것을 썬다싱이 깨달았다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는 내 마음이다.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부르고, 안 필요하면 내가 주인들 살고, 내가 아쉬워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경 많이 알고 했던 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놓고 이제 하나님 이제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이거였다면, 이 마음이었다면 앞으로 이것을 지금 이 시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걸 버리고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앞에 쉬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재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이 나와요. 재단 아래.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결국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장에 강해서 결국은 하나도 귀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한 것이 오히려 육신적으로 들리고 마음에 어떤 자존심만 어떤 상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한번 세워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59장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난 자가 탈출당하노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지금은 없는 이렇게 있죠. 없은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지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여기에 중재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바로 스스로 구원하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와예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의로우심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의지하사 의로 허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는 보복입니다.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로 허심경을 삼으시며 있습니다. 허심경이라 했는데 이 허심경이 이제 한번 영어를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브레스플레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바지, 유대교 가슴바지, 제사장의 가슴에 닿는 네모꼴의 천, 그건 뭐죠? 흉패예요, 흉패. 가슴, 흉, 패. 판, 그런 뜻이죠. 흉패입니다, 흉패. 분명 영어에, 브레스플레이트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대로, 허심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허심경은 뭐냐면, 그 방패입니다, 방패. 가슴 방패. 가슴 방패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주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지자 없음으로 스스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내용을, 허심경을 보시고, 그리고 키나에서 열정, 열심, 질투하고 또 여기에 나쁜 의미로 투기는 죽음같이 잔혹하며 해서 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의로 흉패를 삼으시며 이렇게 됐어요. 허심경이 아니라. 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이. 원어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원어를 어떤 생각지 않고 그냥 일반 영어로 번역해 본 겁니다. 의로 흉패를 삼으시면, 그러면 누구단 말이죠? 스스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제사장이 되시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아를 대제사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로 흉패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써 흉패를 삼고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투구가 뭐냐? 구원의 투구다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 삼으시며 보수로,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속옷을 보복하는 옷을 삼았다, 입으셨다 이 뜻이에요. 아니 옷을, 왜 속옷을 보복하는 옷을 입죠? 투기를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겉옷은 투기, 싸움으로 썼던 그 옷을 삼으셨다 했습니다. 자,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로 대세상이었던 흉패를 가슴에 사는데 의로 그 의로우심으로 흉패를 다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보복하는 옷을 입고 싸우는 투기의 어떤 겉옷을 입으신다.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동시에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속옷이 여기 보복, 보수의 옷을 입으셨다. 무슨 보복이냐?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벌 받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그 겉옷을, 투기의 옷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의 행위로
갚으시되 그의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그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을 주님께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서방에서 야훼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야훼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누가 오셔요? 야훼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자, 보십시오.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홍수가 지죠. 그럼 어떠죠? 엄청나게 빨리 확 쓸어가 버리죠. 그렇게 그냥 갑자기 오셔서 모든 걸 싹 쓸어볼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주님께서 야훼께서 오실 것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자, 야훼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구속자는 뭐예요? 예수아이시죠. 욥기에 보시면 뭔 내용이 나오냐면 욥기 19장에 구속자가 훗날 후일에 땅 위에 서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을 말씀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는 구속자 아니라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원어성에는 구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구속자이시죠.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속자가 누구시냐?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여기 구속자 나오죠? 이스라엘 거룩한 자 야훼가 말하노라. 누가 구속자라고요? 야훼 하나님. 또 47장 4절에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누구다고요? 구속자라 했어요. 그러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그러니까 야훼께서 구속자로서 시온에 임하며,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신다 했는데 시온에 누가 오셨죠? 예수아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아가 야훼예요. 야훼께서 오신다. 야훼께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자,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죄에서 떠난 자, 그러니까 회개한 자,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 그 죄 가운데 떠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신다 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한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양심이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뭐가 진지 아시죠?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다 죄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하지 않은 것도 죄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여전히 살면, 죽을 때까지 여기 나와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5성급 호텔에 식사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5성급 호텔에 식사가 이제 예약이 됐으면 어떨까요? 이제 만약에 5사람이 앉는다고 보겠습니다. 5사람 이제 자리가 배정됐어요. 그러면 이제 호텔 직원이 옆에서 서빙 하겠죠. 예. 밥 먹을 때 뭐 필요하다면 옆에 서 있다가 수건, 타월 들고 서 있다가 급히 이야기해서 또 가져오고 해요. 그렇죠? 술을 먹고 싶다. 무슨 고급 어떤 포도주를 먹고 싶다. 이야기하면 금방 가져와요. 그거 따라주기까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예약을 해놨는데
거지 같은 옷 입고 냄새 풀풀 나는 땀 냄새 풀풀 나고 거지 같은 옷 입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들어간 사람이 뻔뻔 쓰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천국은 뭐냐? 최고급의 호텔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비교도 못하지만은 최고급의 호텔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더러운 제약의 옷을 입고 어떻게 그게 들어가겠냐 이 말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죄과에서 떠난 자에게 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은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셔요. 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해자가 한문의 은혜와 발음이 비슷해요. 은혜 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 은자도 있지만 은혜 해자도 있어요. 근데 그 발음이 비슷한데 뜻도 같아요.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 해자를 넣어서 이제 이 히브리 해자를 넣어서 아브라함이 돼요. 모든 산지의 아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든 산지의 아비 그 뜻입니다. 또 살아라 하시죠. 그것도 역시 뭐가 들어가면 해자가 들어가요. 은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아비가 되고 너는 어미가 된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불리우기를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 때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 어린아이가 고집 피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갖다가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집 피운 걸 들어주면 안 돼요. 너 울어? 많이 울어? 너 그거 안 버리면 요거 좋은 거 안 줘? 너 먹고 싶은 거 과자 안 줘? 그럼 먹고 싶으면 어때요? 버리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주시냐? 죄악을 버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죄를 버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 강도에게 칼을 주면 뭐 하죠? 더 강도에 있어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강도에게 아무리 좋은 칼을 달아도 안 줘요. 근데 강도가 아닌 만약에 어떤 생선을 요리하는 회 뜨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 어떤 좋은 칼을 주십시오. 제가 회를 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느냐? 분명 죄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죽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보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21절 야훼께서 또 가르칠 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입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인간의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해야 돼요. 네? 하나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주가 없느니라. 우리말에는 구원자라고 했는데 세이버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소문자인데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이게 대문자예요. 그래서 구주입니다. 그러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렇습니까? 바로 야훼가 누구냐? 예수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현대 성경입니다. 그리고 43장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제 아침으로 이제 여기 내려와서 뭐 특별한 어떤 뭐 바삐 어디 가든지 어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할 때는 그냥 이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그냥 여기 이제 얼마 전부터 내려와서 합니다. 하는데 기도 시간은 평균 1시간이 넘습니다. 1시간이 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그려져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썼습니다. 하나님은 구주시고, 그 바로 예수하시고, 하나님은 내 허물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냐?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럼 반대가 뭐냐?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어떤 안 갚음하려고 보복하려고 막 하죠.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뭐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려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가 어떤 속을 상할 때가 많죠. 그러면 저놈의 새끼가 나를 갖다 속상하게 했어. 나 가만둘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수가 되겠죠. 근데 부모가 이제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고 기억 안 하죠. 그 죄를 기억하면 어때요? 속상해 버리죠. 죄를 기억 않고 사랑해요. 하나님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물이 되셨고 그 희생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죄를 기억지 않아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믿지 않음으로 우리 자신이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 보게 되는 겁니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하지 않고, 용서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 못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 안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큰 어떤 해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고, 예?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 안 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아프다고 호들갑 떠는데 주님께서는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역부를 찌르고 채찍으로 맞으시는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인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게 아까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엉뚱없이 번역해 본 거예요. 엉뚱없이. 제대로 번역하면, 아,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어떤 투기의 옷을 입고, 보복하는 속옷을 입고, 의로 흉패를 붙이고, 바로 주님이시구나. 대제사장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말을 고쳐버렸어요. 악당들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번역한 사람들을 악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사야 41장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명령하고 작정하였냐? 하나님은 명하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셨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 유럽에 있었어요. 러시아까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독일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와 손잡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예언됐어요. 에스겔 38장에.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이십니다.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야이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가 누구죠? 예수와예요. 태초도 야이고 만대에 있을 그도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하며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구원 금장석을 장려하며 마치로 작은 망치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 망치로 두드는 자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막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벗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 민족이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자들은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어요. 근데 틀림없이 망합니다. 망해요.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된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저주한 신하 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저주한 자는 다 버려봤습니다. 그 나라는 다 망해요.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멸한 결과 로마는 망해버립니다. 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너를 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들은 다 매를 불고 너를 세울 거야. 근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더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석유가 안 나는 나라죠. 그런데 지금은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이스라엘 땅과 그 이스라엘 땅 앞에 있는 지중해에 이스라엘 어떤 해역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석유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가스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다 쓰기도 못하니까 그것을 수출해요. 아랍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갖다 못 살게 그랬죠. 근데 그 못 살게 그랬던 나라는 점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가 어디죠? 이란, 시리아, 그러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시리아는 내진으로 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렸죠? 이란도 어때요? 이라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 행위를 안 했습니다. 똑같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라크는 이 코로나가 얼마 안 걸렸어요.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걸려서 많이 죽어버렸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거역한 개인이나 나라나 단체는 다 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봐라, 널 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십니다. 자, 이는 13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누구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구속자가 누구셔요? 야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있습니다.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징그럽죠? 하찮죠? 왜 그런 이스라엘 야곱 족속을 지렁이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를 지렁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냐?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래서 찬송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자, 우리가 누구다고요? 벌레예요, 벌레. 지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면요, 지렁이, 벌레,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못해요. 그러한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은 다 죽여버리면, 죄 지었으니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할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계속 용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지만은 계속 회개치 않은 그들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해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그랬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던 것입니다. 개인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으니까 아시죠? 제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시여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산, 그러니까 왕권, 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그런 나라를 갖다가 그냥 산을, 어떤 나라를, 그 왕권을 그냥 부스러기 같이 그냥 부숴버릴 것이다. 너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독립할 때만 해도요, 이 아랍 연합군이 저거 그냥 지중해로 그냥 몰아내버리자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패할 것이라는데 전쟁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이겨버렸어요. 그 이길 때 어때요? 한 병사가 부대를 잃어가지고 헤매다가 이집트 군을 만나요. 부대를. 근데 한 사람인데 많은 수백 명이 한 사람에게 손 드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야, 또 수백 명이 한 사람에게 항복하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렁이 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니. 타작 기계, 옛날 기계 아시죠? 예. 이가 있지 않습니까? 새 것은 어때요? 잘 털어지겠죠? 그렇게 나라를 타작 기계가 부스러기를 만들듯이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을 날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 야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할 것이란 거예요. 왜? 전쟁에서 패
할 것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이겨버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라고 할 것이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취재했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이다. 하나님이 도우신 전쟁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 복을 차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복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야훼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빈핍,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목이 말라서 어떤 갈에서 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듯이 너를 도우겠다.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자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민둥산.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자, 민둥산에 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민둥산을 울창하게 숲이 되게 하고 강을 만들겠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에는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야훼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이 이렇게 기름지게 됐어. 좋은 땅이 됐어. 라고 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가니까요. 진짜 사막이 그냥 완전 민둥산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물 흐르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말 성경이 이제 광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사막에 가니까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그거 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주 좋은 낙원처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헬라어도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나의 아이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서를 보이며. 자,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우상이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합니까? 말 못하죠. 그러나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라. 이 하늘과 땅에 처음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해봐라. 없어요.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결국을 알 것이다. 장래설을 보며 앞으로 되어질 일, 후레사를 진술하라. 먼 훗날 일을 이야기해봐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한 복을 주든지 화를 주든지 줘봐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그 즉시 벌을 내립니다. 그러면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그 미국이 갑자기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러냐? 그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만드는 것 때문에 그리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는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서 어떠냐면
내일 이제 출산할 거예요. 아기를. 내일 출산하는데 오늘 낙태해도 죄가 안 돼버려요. 그 법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 법이 통과하자마자 그냥 미국에 그냥 왕창 그냥 이 바이러스가 퍼져본 거예요. 악법이 쓰면 쓸수록 그곳에 재앙이 내립니다. 이탈리아도 언제부터 저렇게 확 퍼지게 됐냐면 이탈리아에 동성연애 축제가 있고 난 다음부터 그래 버렸어요. 자, 하나님은 동성연애를 갖다가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벌하신다 했죠? 죽이신다 했지 않습니까? 자, 내일 출생할 아이를 낙태한다? 그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돼요. 유산한 아이도 천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산한 아이도, 낙태가 아닌 유산되어버린 아이도 천국에서 있어요. 그게 이제 전에 한번 미국에서 있었던 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출산을 아이 갖다가 낙태시켜본다?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하듯이 한번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 일은 험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회산물은 뭐냐면 석회와 그리고 진흙과 또 이제 또 다른 것을 세 가지를 섞어가서 밟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을 짓단 말입니다. 그걸 밟을 때 어때요? 그냥 설설 밟으면 되겠습니까? 잘 밟아야 어떤 이게 좋은 집이 되겠지 않습니까? 단단한 집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짓밟을 것이다. 누구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밟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너희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누가? 우상숭배한 자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누구죠?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하며,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공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분명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년 반 그때 가서는 666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때야 되냐면, 이제 사고 팔지 못하니까 직장도 이제 못 다니겠죠? 여러분이 한나라 가고 싶다면 그 표를 받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직장 잃고 굶어 죽어도 좋아. 그런 마음이 아니면 표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주 시드니 옆에는 16,000 스퀘어인가?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구입했던 겁니다. 목사님이. 너 마지막을 준비해라. 이곳에 유대인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올 것이다. 근데 계시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12장의 내용이 나와요. 땅에 그를 도울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 준비해라 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왜? 3년 반을 이제 직장생활 못 오니까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땅을 구입해서 공동체 생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가서 나 그렇게 그냥 거러기 같은 그런 삶 못 살겠어. 나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누릴 거 다 누려야 돼. 그러면 결국 표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냐의 그것 때문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못 먹고 이제 사는 거죠. 핍박을 당하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안 왔어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이스라엘 가서 만났어요. 그 목회하는 목사님 만났습니다. 직장에 쫓겨나요. 그 교회진 식구들이. 믿는 것 때문에. 학교도 못 가요.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집을 세도 못 내요.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천국 가겠죠. 그러죠?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나태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오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어떻게 해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회개했구나 하는 확실한 어떤 결과를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때는 뭐 적당히 믿으면 되겠지. 그게 없어요, 성경은. 성경에서는 옳다 아니라 하라. 이어서 지난 것은 악으로 추천한 일을 했습니다. 메고 고는 것이 정확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도끼를 딱 들고 있어요.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들어서 내리치면 이제 끝나버려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망할 것이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요 했습니다. 자,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 게 뭐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을 주시고 불로 침례를 준다 했습니다.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을 때 보죠.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가는 삶으로 나는 망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화롯불에서 불을 갖다가 입에 갖다 대니까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마음에 악이 제거돼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실제로 해봤어요. 왜 제가 어떤 강하게 해본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체험은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저는 2년 동안 왜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주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지? 성경 보면 그게 잘못됐어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보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성경 보면 너무나 무서워서 나중에는 성경을 덮었어요. 못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죄의 결과가 어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상 못 보고 덮었습니다. 2년이 다 됐을 때에 저에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 마음에서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크게 임하면서 주님의 보혈 피에 그 은혜가 크게 임하면서 저 마음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찌 저의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몇 사람 왔어요. 아, 목사님, 저도 어떤 그런 일 가운데 이렇게 죄 짓는 마음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 간증하신 분들이 몇 번 왔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자기를 정죄하고 죄를 짓냐는 지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2장에 3장에 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단. 이단에 속한 자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같은 자는 자기를 정죄하고 죄를 짓느니라 되어 있죠.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그건 이단이라 했어요. 이단이 어디 가죠? 지옥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들어 내리치면 이제 끝나버려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러서려 하는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올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고관을 들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자기의 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마당을, 그러니까 심판의 마당이죠, 철저히 깨끗하게 한다, 이 뜻이에요. 원어에는 철저하게 깨끗이 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쭉저기로서 버려뿐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보리와 독보리가 보기는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 이제 한쪽은 독이 있고 한쪽은 독이 없는 겁니다. 이 보리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비슷하니까 구분 못하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밝힐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자, 이 이사야가 화재에서 불을 취해서 이제 천사가 입에 갖다 대지 않습니까? 내 죄가 쌓였고 내 죄가 지어야 되고 내 죄가 쌓이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누가 우리를 갈고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죠. 자기 자신이 이제 죄가 어떤 제거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자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 말씀을 내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할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 마음에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뻔히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사마리아법 아시죠?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법. 누가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쳐 보면 처벌의 대상이 되죠. 그게 사마리아법이에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도와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레인과 제사장은 돕지 않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서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건주지 않으면 벌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내가 어떤 그 사람을 갖다 도와서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법에 의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게 에스겔서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 누구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죄 밖에 사는 것입니까?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이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산다라고 생각하면 당장 버리지 않으면 당장 회개하고 버리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긴 찾는데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게 경고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어떤 잘못된 교리가 뭐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될 수 없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 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남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천국 갈 거야. 그 헛된 꿈이란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너 왜 그렇게 말했지? 그럼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떻단 말입니까? 흉물 받는다는 뜻이죠. 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분명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신앙생활은요, 선한 행위입니다.
아, 참, 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유가 없죠. 핑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취소되게 돼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로보건대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도 거룩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다. 곧 계명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거룩하죠. 근데 그 의인이 뭐냐?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살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계명대로 사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오직 그리스도는 저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영광에 앉으사, 우리말로는 우편에 앉으사 있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율법을, 우리말은 내 법을 했습니다. 예, 내 율법을, 여기에 보면 노모스예요. 노모스이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자, 주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내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31장에는 나의 아이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의 아이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의 아이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개혁성경입니다. 야에만 받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법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법을 했습니다. 나의 법을 했는데 이게 토라예요. 율법입니다. 말로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고 용서해 놨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천국법이에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어때요? 너 법 안 지키면 나가. 자, 오늘날 못 가냐면, 자, 시내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이제, 제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올 때 시내버스를 탔는데, 여기 이제 공호 쪽에 오니까 어떤 아가씨가, 예?
이제 시내버스를 이제 타려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분이 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마스크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굴 숙이고 내려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마스크를 안 쓰면 시내버스를 못 탄다 하듯이 마음에 하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 못 가요. 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등하시고 개판을 살까 하면 오지 말라고.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 뭐 말씀 준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라.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에 뭘 썼죠? 십계명을 썼죠.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라. 신비 뭐예요? 마음의 비.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음판에 이런 거예요. 마음판에 뭐가 기록되다고요? 돌비에 썼던 것을 신비에 마음판에 새겼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율법을.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을을 안 서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 율법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말해도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어. 너를 지키겠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그 관심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에 하나님 법을 항상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왔어요. 그것이 영원한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나 야이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왜 내가 그랬을까? 마음 아파하면서 후회하는 것.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냐. 여기서 권고 돕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도울 것이다. 야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돕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은 딱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 율법을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제가 이 법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옛날 고난의 행군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죠. 어저께 신문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행군 때도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도왔대요. 그래서 아무도 죽지 않았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삶이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나중에 주님 앞에 다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